오늘 아침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애하러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수들도 쉬고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적들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기도하고 움직이고 또 하나님에 따라 살려고 뜻만 정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면 그 반대로 찾아오는 그 역풍에 의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속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권면하신 까닭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역풍이 불어오기 마련이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자 동시에 원수들도 함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까지 관할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산발랏이 성이 건축되고 있다 함을 듣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노하고 있냐면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내죠 지금? 산발랏이 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산발랏은 예루살렘을 바로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까지 통할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그 땅에 성벽이 폐허처럼 무너져 있고 집안이 붕괴되어 있으면 재건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반대하고 있는 거죠. 화내고 있는 거죠. 누가 반대할까요? 함께 목회를 했던 선배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어제 원고를 정리하다가 떠올랐어요. 왜 반대하느냐? 기득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대요.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되면 그 일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혹은 자기가 해오던 일에 침해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꼭 반대하고 일어난대요.
또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보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기랑 상의하지 않으면 반대한대요.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반대한대요. 자기가 하던 일이 조금 흔들리거나 자기랑 상의하지 않거나 또 자기가 주도하지 않게 되면 꼭 이렇게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당회에서 있었던 일, 또 교회 일에서 있었던 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사실 뼈가 있는 걸 저는 느꼈어요. 기득권, 상의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는다고요? 이게 주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사건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밭에 떨어져 있는 그냥 이삭들을 평화롭게 주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CBS인가요? CBS에서 수입한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시사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만화 영화에서, 그 소설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존재였고 이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시키는 일이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존 버년의 그 우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란 본질상 우리가 어떤 세력에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자주 읽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의 영적 그 헤게모니 싸움, 우리의 구원 사건의 의미, 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다시 말해서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계선, 삶과 죽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던 완료예요. 완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 나라에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죽었던 그 시대, 허물과 죄로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 세계의 지도는 뭐냐면, 우리는 사망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휘어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사망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탈출시키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주인을 자처하던 사람은 바로 그 애굽의 왕 파라오였다고요.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했을 때 그 파라오가 그것을 막고 붙들고 강팍하게 그들의 앞길을 붙잡았던 거죠. 못 나가게.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탈출시키는 것. 그러므로 이 주권 전쟁에서 역작용이 없을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둘러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전에 살던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불에 끼실걸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부산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는 전국 최대의 북한 이탈 주민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300명 이상의 자녀들 빼고 성인들만 300명 이상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탈 주민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탈 주민과 교제하다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이 자유의 나라에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자기 마음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공산 치하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유가 없고 시키는 대로 당의 지령대로 세뇌된 교육대로 살다가 자유의 나라에 오니까 자기의 삶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만 그렇습니까? 이단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의 특징도 그래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회심해서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설교 들으니까 좋죠. 점점 지나가 보세요.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배워왔던 거랑 다르거든요. 내가 알던 거랑 달라요. 전혀 다른 나라의 문법이 자기를 밀고 들어올 때 분노가 치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견디셔야 됩니다. 뭐가 진리인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나와 말씀이 찾아왔을 때 내 옛 습관과 충돌될 때 드디어 주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디디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죠. 예배 끝나고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귀가하실 때 차 안에서 그런 말씀 나누셨다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맞아요, 여러분. 네, 이게 맞아요. 어떤 이야기가, 어떤 가르침이, 어떤 설교가 성경에 부합하냐 궁금해 라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귀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익숙해 있느냐 하면 계속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주도권 뺏기는 것 같거든요. 내가 모르는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면 내 체계가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때가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산발랏의 길을 갈 것인가, 느헤미야의 길을 갈 것인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죠. 지금 산발랏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이 뺏기고 있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몹쓸 사람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발랏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편에서 우리를 적용해 봐야 하기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선에 반대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심사가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나 돌이켜 봐야 돼요. 산발랏만 분노합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산발랏처럼 하나님의 일 앞에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으면,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덩달아 가짜 뉴스에 분노하고 우리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분노하다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생기는 게 분노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고난도, 죽음도, 어떠한 시련도 감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산발랏은 이렇게 분노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여러분,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 이 비웃음이라는 감정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거든요. 근데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싸우지도 못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어요. 근데 왜 비웃음이라는 감정이 가장 고약하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조롱하는 이야기, 비웃는 얘기들, 산발랏이 비웃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비웃는 말 또 이러죠. 제사를,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려는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를 회복하려 하려는가? 네,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네,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비웃는 말 또 들어보세요.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그 돌들을 일으켜 세우려는가? 네, 이 아픔의 현장에서 다시 첫사랑의 주춧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비웃는 말들이 마음의 병, 고약한 그 독소로 작용하는 까닭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비웃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그 이면에 진리, 사실, 옳은 것 뒤에 옳은 것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진리가 질 거라고, 저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했던 로마 군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순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로마 사람들이, 병사들이 한 말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왕이시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무슨 면류관을 씌워요? 가신 면류관을 씌워요. 왕이시여 하고 갈대 지팡이를 줘요. 그 주변에서 비웃던 사람들 보십시오. 네가 구세주라며, 메시아라며, 너도 구원해봐라. 구원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모를 뿐이죠. 강도 두 사람 보세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 네가 너를 구원했으니 우리도 구원해봐라. 비웃고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대충 알고는 있어요. 들은 거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비웃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고약한 감정이에요. 사실을 말하지만 자신은 그 사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악한 독소가 침투하지 않도록 이 비웃는, 조롱하는 감정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과연 되겠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될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이런 마음 속으로, 그 마음 속에 진리 안으로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발랏이 예배를 드리려는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네,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을 마치려는가? 네,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마치 만연한 사실처럼 언론과 미디어에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치 무슨 세상을 내다보는 것처럼, 영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졌어? 성경 구절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촛대는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은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촛대는 전 세계의 어느 지역이든 켜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졌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곳곳, 열방, 오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났더니 이 조롱하는 말은 전염성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약한 거죠. 이 비웃음과 조롱은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 수 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전염돼요. 왜 그런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비난이 이 사회에 막 팽배해져 있어요. 우리 자신 겸손하고 경성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양과 상식과 믿음과 은혜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되겠지만, 이 전염성 있게 막 침투하는 이 비난들이 우리들 가슴 속에까지, 이 우리가 도비아처럼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과 분노와 조롱에 앞서서, 조롱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분노하고, 심히 분노하고 조롱하고 함께 비난하는 사람들의 앞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대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그 역풍이 부는 것 같을 때 그 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어오는 역풍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깨어 경성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책망이냐 아니면 영적인 역풍이냐라는 것을 분별하신 다음에 이것이 영적인 역풍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갈 능력은 있어도 채워줄 능력은 없어요. 동네 골목대장들, 우리가 맛있는 과자,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과자 어머니나 누나가 줘가지고 하나 들고 가면 골목대장 형들이 와가지고 그거 놔둬 해가지고 뺏어가잖아요. 형하고 씨름하다가는 한 대 더 맞는 거죠. 누구한테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엄마한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역풍이 밀려오고 마음이 낙심될 때 속히 기도의 자리에 가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했던 말을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저들이 말한 그대로 저들에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의 삶에 뻗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까닭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고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시작.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후사면 곧 아브라함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다시 대서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전투하기 전에 그 사내립에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사왕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위협하는 글들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작정하여서 이 우리의 개인의 삶, 한국교회의 삶, 초원교회의 삶 속에 무너진 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주 훌륭하고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연구하기 전에 그것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지금 새벽 아침부터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막 비난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계속 이 원수가 도전하니까 유다 사람들도 막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수들 근처, 산발락 근처에 살던 사람이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서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빨리 좀 와야 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도전이 오니까 그 산발락 근처에 살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성벽 짓는 거 그만하고 우리한테 좀 와서 좀 도와줘, 산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가 또한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절에 막 와서 여기가 난리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기가 난리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막 산만하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반대로 서로 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10번이나 와가지고 이것 좀 와주세요, 이것 좀 와주세요 말하는 사람들을 다시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분주하고 소란하고 서로 와달라고 아우성되는 백성들을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 낮은 곳 평지에 모아놓고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활을 들어라, 그리고 저들을 무수하지 마라, 오히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무수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대적들의 리듬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 처방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교회에게 이곳저곳 변명하러 다니지 말고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진리로 백투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싸움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비난과 비웃음에 전염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때 원수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리듬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되며 어느 곳에 서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매뉴얼이자 우리들의 믿음의 지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사오니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말 소란스럽게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며 어떻게 영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며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